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과 그리고 22절부터 43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2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었다. 베나닷은 시리아의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갔다. 이스라엘과 군대가 그들 앞에서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네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이래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이래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베나닷도 도망하여서 그 성 안에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어쩌면 그가 임금님의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목에 줄을 동여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이다. 그들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얼른 말을 받아서 대답하였다. 예,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아합에게 나아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쿠스 안에 그러한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은 그러면 나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당신을 보내드리겠소 하고 말한 뒤에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주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자기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서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예언자는 붕대로 눈을 감아서 위정하고는 길목으로 가서 왕을 기다렸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소인이 이 일을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 예언자는 그의 눈에 감은 붕대를 급히 풀었다. 그때야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은 바이블 리딩 데이 위드 지저스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줌에서 함께 할 텐데요. 이 일을 위하여 동참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풀어가면서 중보기도의 자리로 옮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짐승을 희생하여 그 짐승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 믿음 연약하여 애굽에 피신하여 지낼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와 동침할 만한 위기에 다다르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을 징계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이러한 일이 창세기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것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무엇보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 승천하셨거니와 지금 나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서 함께 살고 계시죠. 이것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입은 자였습니다. 아합은 악하고도 악하게 하나님을 등졌거든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을 뿐만 아니라 아합 자신도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을 섬기는 데 특심인 자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가 아합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의 죄를 낱낱이 밝히십니다. 말씀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가뭄이라는 징계를 주셔서 그의 죄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채찍으로 사랑의 매로서 그를 다루신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엘리야 한 사람에게 대패하게 되고 죽임당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하게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열방의 왕이란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여전하게 아니 더욱더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리아 왕 베나닷의 위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무릎 꿇고 간구하여라. 나를 의지하여라. 또한 그 위협에서부터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에 시리아 왕 베나닷과 아합 왕과의 2번 동안의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 전쟁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재산뿐 아니라 후궁과 자식들까지도 나에게 보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아합 왕에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리아 왕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이 아합 왕은 이내 원로들에게 의견을 묻고 맞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는 과정은 완전히 없었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승리를 약속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주인이라. 내가 온 열방에 하나뿐이 없는 주인이요 왕 중의 왕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주가 말한다로 시작하셔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마치신 것이죠. 사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네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말씀하셨거니와 그들과의 2차전 전쟁에서는 성경이 말하기를 북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2떼와 같이 초라하였고 시리아의 군대는 온 땅을 메꿀 만큼 많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아합이 이기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합 왕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군요. 하나님만이 열방의 주인이시군요.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 이 2번의 승리는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 여건이와 아합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할 뿐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21절까지 이어지는 시리아와의 1차 전쟁, 그리고 25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지는 1년 뒤에 시리아와의 2차 전쟁에도 똑같았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그가 1, 2차 전쟁을 모두 승리한 뒤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32절에서 35절 내용을 간추려 읽어드립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 아합 왕이 말하였다. 아직도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베나닷이 아합의 왕에게 나아오니 왕은 그를 자기 병거에 올라타게 하였다. 아합은 그와 조약을 맺고서 베나닷을 놓아 주었다. 마치 자기가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패전국인 시리아의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올라태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승리하였는데 내가 이 정도로 관대하단다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PR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베나닷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나는 산의 신이라고 나를 멸시하였으므로 베나닷과 시리아를 물리쳐야 한다.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와의 조약을 맺어서 영토를 회복함과 동시에 베나닷을 풀어놓아 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할 대상으로 본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왕이라는 포지션에 계속해서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합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을 등져버려 버린 겁니다. 미 연합감리교회에서 이미 수차례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미 연합감리교회가 2019년 총회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바꿔서 동성혼 합법화와 교회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리를 채택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설교단에서 목회자가 동성혼은 죄입니다. 동성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막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동성혼을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목사가 파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이 동성혼은 하나님의 죄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그 회중석에서 그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그 교단의 미연합감리교단의 임원 중 한 사람이 설교하는 중간에 강단 위로 저벅저벅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옆으로 밀치고 내려오시라고 말을 하고 그가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우리 미연합감리교단에서 이 목사님은 파면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이 자리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술렁거리고 반대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모두 다 묵살당하는 거예요. 교단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치리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목사님은 목사직을 잃었고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미국 교단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미 연합감리교단 교회 중에 7천여 개 이상의 동성혼을 반대하는 건강한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단이라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야 하는 형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편 미 연합감리교회는 여전하고 더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총회에서는 동성애자 목회자들을 안수를 허용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니와 세계에 뻗쳐가는 큰 영향력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반면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우리나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총회에서는 동성애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퀴어 신학에 관하여서 이단 신학임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이에 모두가 가결하여서 교리와 장정에 등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아직 지켜주고 계시거니와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하여 목회자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해야 하는 문제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단의 리더로 부르실 때, 교단의 결정권자와 지도자로 부르실 때 그 까닭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어라 함으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신 겁니다. 미 연합감리교회의 임원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나에게 허락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본인들의 탐심과 본인들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꼭 이와 같이 행한 거죠. 아합은 하나님을 아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합은 하나님을 이용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높여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야만 했어요.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 포지션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진 삶 삽니다. 결국 베나닷을 수용하고 베나닷을 받아들이고 풀어주면서 이 시리아와 베나닷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아합 자기 스스로 왕 노릇하면서 베나닷을 놓아준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어느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다른 동료에게 날 때리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그 때리라고 시킴을 받은 동료가 이를 거절하니 예언자가 그에게 예언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으니 가는 길에 사자에게 뜯겨 죽을 것이라. 그 예언처럼 때리지 않았던 그가 사자에게 물려뜯게 되어지죠. 이는 주님께서 치라고 명령하신 베나닷을 치지 않고 돌려보낸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후에 그 예언자는 또 다른 동료에게 나를 치라고 말한 뒤에 큰 상처를 입히고 그 분장을 하고 아합에게 가서 비유로 들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가 전쟁에서 저에게 포로를 맡겼는데, 그리고 이 포로를 맡기며 감시하라 하였는데, 이 포로를 놓치게 되면 제가 죽음으로 그 포로값을 대신하든지 은 1달란트라는 막대한 재정으로 그 포로값을 대신하든지 약속하였는데 제가 그 포로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베나닷을 놓아준 아합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결국 선지자는 아합에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정말로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죄악을 끊임없이 행하다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도 아합은 끝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43절에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열방에 있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와 뿐만 아니라 북한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그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하실 만큼 허락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이키기는 건커녕 오히려 미사일을 발사하며 오히려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며 완악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꼭 지금의 작금의 북한의 상황과 같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저주하거나 정죄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침없는 말과 절제 없는 말로 제가 잘못 기도를 인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과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해야 할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거니와 올바른 말을 해야 할 사명이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